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말 그대로 40일이라는 의미입니다. 부활절 이전의 40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니케아 공의회라고 325년에 교회 지도자들이 콘스탄틴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다 모여서 교회 큰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큰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사순절을 교회가 지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 로마 카톨릭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역사에 그 고대의 초창기에 교회에서 결정한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원래는 이틀 동안 옛날에는 그 시대에는 모든 성도들이 단식을 하면서 사순절을 지켰는데 그것이 이제 40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것을,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것을 생각하면서 교회가 40일로 이렇게 단식하는 것들을 늘렸는데,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좀 절제하면서, 먹는 것도 절제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억하면서 부활절을 맞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순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왜 수요일부터 지켰는가 하면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데,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 이제 옛날에 제를 물에 적셔서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고 나는 제 같은 존재입니다.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일을 뺀 40일 동안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고 그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년 중에서 그 어떤 기간보다도 경건하게 내 신앙과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며 돌아보면서 지내는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 여러분들 좀 경건한 마음으로 다른 때보다는 모든 것에 먹는 것도 그렇고 또 TV나 유튜브나 모든 것에 조금씩은 절제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시면 좋을 기간이라고 생각을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영적인 여행자가 가져야 되는 그런 생각, 자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장 열심히 있었던 시기가 70년대, 80년대입니다. 70년대, 80년대에는 또 부흥사 시대라고 해서 많은 부흥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했던,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1년에 한두 번은 봄과 가을에 부흥회를 가졌던, 그렇게 신앙에 열심히 있었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때는 부흥 강사 목사님을 서로 모시고자 성도님들이 그렇게 열심을 냈고, 또 자기 집에 와서 강사님이, 목사님이 한 주 동안 모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모르시는 것도 어려운 목사님과 함께 가족이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방 하나를 내드려야 됐었고, 또 새끼를 꼬박 차려드려야 했고, 빨래 해드려야 됐고, 또 가족들은 목사님의 방해되지 않도록 숨을 지키고 일주일 동안 지내야 했기 때문에 이게 보통 불편한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을 모신 가정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기쁨으로 생각했고, 특별히 그들이 받는 특혜라고 하는 것은 언제라도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여겼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이스라엘 1세기가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유대인 모두가 다 신앙에 가장 열심히 있었던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때는 가장 그 사회에서 존경받는 랍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랍비를
자기들의 가정에 모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영광으로 복으로 생각하고 여겼습니다. 랍비들은 안식일이 되면 이제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고 또 어떤 가정에서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 가정에 방문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따르는 제자들이 생기면 제자들을 거느리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랍비였었습니다. 랍비라는 것은 직업이 아니고 랍비들은 자기들의 직업을 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한 랍비 2명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30년 전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후 한 10년 동안 요 힐렐이라는 샴마이라는 랍비가 가장 훌륭하고 유명한 랍비들이었었습니다. 힐렐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요즘으로 말하면 진보적인 사람이었었고 샴마이는 굉장히 보수적인 랍바였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분을 존경을 했고 이 사람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들을 따라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가르침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가끔 질문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이유는 이 두 사람의 가르침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은 저 훌륭한 랍비들은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신은 이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만큼 1세기에 예수님 시대의 모든 유대인들은 신앙에 대단히 열심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생각하지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랍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 부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랍비여, 랍비여라고 불렀습니다. 12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을 해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일반적인 모든 백성들이 생각하던 메시아의 개념,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로마의 폭정과 압정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나라를 새롭게 할 그 메시아라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랍비셨으며 동시에 메시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른 랍비들처럼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른 랍비들과 다른 점은 예수님의 능력, 권능이 있어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랍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랍비가 동네에 오셨다고 하면 마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많이 모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도 있을 뿐만 아니라 깨달음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병을 고쳐주는 역사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인 곳에는 평균 몇천 명, 몇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대거 몰렸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주된 사역자는 북쪽 갈릴리 지역이었었습니다. 늘 북쪽 갈릴리 지역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시다가 4월달 6월절이 있으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남쪽으로 유다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셔서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갔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려고 하면 거쳐야 되는 마을이 있는데 바로 그 마을이 베단이라는 마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형제가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신앙심이 깊었던 이 세 형제들은 늘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실 때에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얼마가 되든지 모든 숙식을 제공하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배웠던
그런 믿음 좋은 가정들, 자녀들이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있을 때에 일어난 일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하니까 갑작스럽게 방문하는 이 13명을 대접해야 되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식사 준비를 해야 되고 아마 이웃에 아는 친구들이 도와주어서 합류해서 13명의 식사들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이 있어도, 도우는 사람이 있어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아마 여성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방문하셨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 동네 모든 남자들이 다 마르다 집에 와서 예수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당연히 방에 자리를 잡고 랍비이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듣기도 하고 궁금한 점을 이게 질문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나누는 자리를 갖게 됩니다. 그 시간에 여인들은 부엌에 들어가서 식사 준비하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르다 집에 오기만 하면 꼭 문제가 생기는데 이 자매 사이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언니를 돕는 이 마리아가 늘 부엌에서 이렇게 돕다가 어느 틈엔간 그 부엌에서 떠나서 남자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마리아와 마르다 사이에 이게 불화가 생긴단 말입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오늘도 마르다는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가 보니까 어느새 또 방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마리아에 대한 불평을 예수님에게 늘어놓는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도 마리아는 일하다 말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라는 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치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관용 어구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발치에 앉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랍비의 제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리아가 방에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을 들었다라는 것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여성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여성을 제자로 삼는 일이 다른 랍비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제자로 삼으셔서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리아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날도 마리아는 집에 방문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전심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매지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몇 차례 여기 방문하시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6일 전에 또다시 여기 이 집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방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방문하시는 길에 베다니를 거쳐야 되니까 그날 6일 전에 이 마르다의 집에 다시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마침 그 베다니 지역에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고침을 받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오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번에 제가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6일 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모셔서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일들이 요한복음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많은 여인들은 부엌에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에 남자들은 말씀을 듣고 있었고 또 마리아는 부엌에서 일하다가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와서 남자들 틈에 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활동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신앙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암송하는 일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열심히 살았다라는 그런 시대여서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그날도 6일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엿새 전에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기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요 사건에 대해서 문둥병자 시몬이 베푼 잔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절 엿새 전이었었습니다.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을 하시고 토요일날 지금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주 금요일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토요일 저녁에 여성들이 부석에서 열심히 잔치상을 준비하는 그 가운데에 마리아는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돌발 상황이 벌어집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사고를 쳤습니다. 시집 갈 때 쓰려고 준비해둔 그 귀한 혼수품 향유 옥합을 집에 가져와서 몰래 가져와서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예수님 뒤로 가고 발치에 앉아가서 말씀을 듣다가 마리아가 그 향유 옥합을 오픈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것을 붓고 몸에 붓고 발에 이르기까지 쏟아 부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다리에 부었다고 이야기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머리에 부었다. 그래서 그 모든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마리아가 향유 옥합 하나 전체를 예수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쏟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큰 사고를 쳤습니다. 시집 갈 때 혼수품으로 가서 써야 되는 준비해둔 그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와 몸과 발에 이르기까지 다 쏟아 부었습니다. 돌발적인 이런 행동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경청하는 그 시간에 이 일을 저질렀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랍비나 가르치고 식사를 할 때는 이렇게 서서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비스듬히 식탁이 이렇게 등받이라든지 의자 같은 곳에 한 절반 정도는 거의 눕다시피 그런 누운 자세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었습니다. 지금은 칠판을 놓고 서서 교수들이 가르치지만 랍비들은 그때 거의 절반은 누운 상태에서 가르치는 것이 그 당시에 그들의 문화였었단 말입니다. 절반은 누워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 발치에서 갑자기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오픈해서 머리에서 몸과 발까지 완전히 전신에 다 부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주 고급진 향기가, 향수 냄새가,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해졌단 말입니다. 냄새는 좋은데 돌발 행동으로 이 방안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 와중에서 가룟 유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마리아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면박을 줍니다. 아니 이것을 갖다가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을 크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큰 돈인데 도대체 이거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예수님 아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가룟 유다가 마리아에게 면박을 준다 말입니다. 여러분들 300데나리온이면 남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돈입니다.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큰 돈을 예수님에게 부어서 허비한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이 말을 진정시키면서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그리고 마리아를 가만히 두어라. 마리아는 지금 너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내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나를 위해서 마리아가 좋은 일을 한 것이니라. 그렇게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마리아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신앙에 가장 역사적으로 열심이었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9.11 테러 폭탄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신앙이 다 떨어졌던 그 미국 사람들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신앙이 얼마나 좋아진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교회 다니지 않던 사람들이 다 교회 나가고 주일마다 교회가 가득가득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 시대에 왜 신앙이 가장 좋았는가 하면 로마의 압제, 로마의 폭정에 견디기가 어려운, 최고로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로마 정부에 내야 되는 세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 이 세리들은 자기들 것까지 가져가기 위해서 너무 많은 세금을 부여했기 때문에 정말 살기 어려웠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정부의 반기를 들면 잡아가기도 하고 처벌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처형을 시키는 그런 때가 바로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빨리 오셔야 된다. 메시아가 오시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상황을 일시에 다 정리하실 것이고 우리의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어주고 세계에서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들어주실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시대보다도 예수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가장 좋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랍비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메시아가 올 때가 언제쯤인가를 계산을 했는데 바로 자기들이 사는 시대에 올 거라는 계산을 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과 그 신앙의 열심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에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을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다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회당에 가서 아침 예배 드릴 때, 점심 예배 드릴 때, 저녁 예배 드릴 때에 이 아마다라는 기도는 5분 정도 걸리는 그런 기도인데 그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 5분 기도하니까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 기도 내용 중에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하는데 메시아를 위한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매일 3번씩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온종일 주의 구원을 기다리니 주의 종 다윗의 자손이 속히 자라게 하시고 주의 구원의 능력으로 그를 높이소서. 구원을 번성케 하시는 주님께 복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 기도 내용을 하루에 3번씩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만큼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그 메시아가 계시지 않습니까? 메시아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언에 따라가 오셔서 그분이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사람이 없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사람이 없다 말입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분명하게 알고 믿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마리아였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메시아신 예수님께 자기의 귀한 향유 옷값 하나 전체를 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신으로 붓고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히브리 단어는 마시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헬라어는 크리스토스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왜 기름 부음 받은 자인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이 사람들만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앞에 오실 메시아, 그분은 왕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이스라엘 왕은 왕으로 세움 받을 때 다릅니다. 요즘 세계 각국을 보십시오. 대통령이 되면 대관식을 합니다. 서약을 하고 왕복을 입고 또 왕관을 쓰면서 그렇게 대관식을 통해서 왕으로 즉위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세울 때에 향유 거룩한 기름을 준비하여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왕으로 즉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기름 붓는 그 향유라는 것은 이게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귀한 기름인지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왕을 위해서 준비되는 그런 향유 옥합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향유 옥합에 대한 내용을 레위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과 왕에게 부을 때에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그 기름을 부으는 방법을 재료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만드는 법을 자세하게 레위기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 기록을 볼 때마다 이거 향수를 이렇게 만들면 이거 무조건 대박인데 이거 왜 이걸 만들어내지 않을까? 제가 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만들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하고 유대 왕에게만 쓰라고 했는데 일반인이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만들어놔서 이거 쓰면 그 사람은 아마 죽겠구나. 그래서 이거 만들지 않는 게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늘 해봅니다. 지금 왕으로 즉위하는 사람들에게 머리에 기름 부을 때에 그 기름은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그런 향유, 그런 기름이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르는 사람들 머리에는 기름을 붓고 왕이 된 후에 왕이 어디 행차할 때는 그 기름을 자기 몸에 바르고 나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지나갈 때마다 그 향기를 맡으면서 이분은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은 향기로 드러낸단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바로 전날 마리아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단 말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마리아가 깨닫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이십니다. 그런 의미로 자기의 향유 옥합 하나를 전체 다 예수님에게 기름 부었단 말입니다. 이날이 언젠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일주일 전입니다. 성경 에스더서를 보면 아수르의 왕이 자기 왕후 와스들을 폐하합니다. 자기의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비를 다시 간택합니다. 간택할 때에
그 후보 선정된 여인들이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1년 동안 향유로 준비한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2장 12절을 보십시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을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왕을 맞이하기 전에 1년 동안 이 여인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느냐? 6달 동안은 몰약 기름을 매일 바르면서 지내고, 나머지 6달 동안은 다른 향유와 여자들이 쓰는 다른 화장품 같은 것들을 써서 1년 동안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몸을 정결하게 단장하는 일을 1년 동안 하고 난 후에 아수에로 왕을 만나야 된단 말입니다. 왕을 만날 때에는 이 여인의 이 몸에서, 피부에서 얼마나 향기로운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시키고 만나야 된다라는 그들의 문화 기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보십시오. 일주일 절입니다. 향유 옥합 한 통 전체를 온몸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날 예수님의 향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날 주일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나귀 위에 오르시고 지금 이동하시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향유의 냄새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월요일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동안에 예수님에게서 향기가 계속해서 나고 있습니다. 상을 엎으며 분노하실 때에도 예수님의 몸에서는 그윽한 향기를 계속해서 맡는단 말입니다. 화요일날 바리새인들과 변론할 때에도 예수님에게서는 향유의 냄새가 멈추지 아니하고 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병사들과 맞이해서 붙들리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에게서는 향유의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도,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는 그때에도 예수님에게서는 향유의 냄새가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분이 누구이신지 너희들 아느냐? 이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마리아의 이 헌신은 자기의 귀한 것을 드렸다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증언하는 그런 위대한 헌신, 위대한 그의 신앙 고백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향기를 맡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을 너희들이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여행하는 사람, 천국으로의 영적인 여행자들의 정체성을 냄새로, 향기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을 보십시오. 제가 한 절 읽고 15절 여러분들이 읽고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행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같이 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바울의 시대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이제 그 포로들을 끌고 로마로 들어오는데, 로마로 행진할 때, 퍼레이드 할 때에
가는 길마다 그윽한 향이 나는 향초들을 다 태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냄새, 승리의 냄새지만 지금 패배하고 끌려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게 사망의 냄새라는 것입니다. 패배의 냄새,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망의 냄새, 똑같은 향기인데 한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냄새고 한 사람에게는 패배의 냄새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냄새가 예수님의 냄새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냄새를 맡을 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악취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거부하고 밀어내는데 하나님의 작정되고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냄새가 생명의 냄새, 예수님의 냄새, 구원의 냄새, 승리의 냄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청파중앙교 성도들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는 향수를 좋아합니다. 해외 나가서 들어올 때는 꼭 다른 종류의 향료들을 사서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향수마다 냄새가 다 다릅니다. 교회마다 냄새가 다 다릅니다. 공동체마다 거기서 나타나는 냄새가 다 다릅니다. 우리 청파중앙교 냄새는 어떤 냄새인가? 이 교회를 세운 김치선 목사님, 박사님, 그분의 영성은 우리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결론 내세운 그 영성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의 사람이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사람이었다. 모든 교회마다 특징이 있고 이미지가 있고 다 다른 게 다릅니다. 우리 청파중앙교회는 무슨 교회냐? 말씀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병 고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기도가 왕성한 교회가 있고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다 돼야 되겠지만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청파중앙교회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중에 어떤 향기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가 하면 말씀의 향기가 가장 큰 교회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계신 곳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향기를 맡아야 됩니다. 맡게 될 것입니다. 어떤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향기가, 생명의 향기, 구원의 향기, 사랑의 향기, 특별히 우리들에게서는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가 풍성하게 나타나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번 한 주도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